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모든 섬김의 일들 잘 감당하고 또 마무리하고 오늘 이 자리 또 주의 청지기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또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또 선한 사역들을 감당할지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옆에 또 이렇게 다과를 준비해 주셨네요. 밥 먹고 노곤할 때입니다. 단 거 잘 많이 드시고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시작을 한번 해보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은요, 우리 청도한인교회 청지기 세미나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혜를 맡아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두 번째로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인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내가 본인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내년도 또 사역의 자리 가운데에도 그렇게 경험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청지기 세미나 주제는요, 리더십의 기초입니다. 리더십의 기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내용은 리더십에 있어서의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보다도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식도 갖고 계실 것이고 또 더 많은 어떤 경험들도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역시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리더십을 세우고 또 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인가를 좀 한번 생각하고 또 나눠보는, 그러면서 과연 우리 교회에는 어떤 리더십의 자리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작은 주제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위한 두 가지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리더십에 관한 네 가지의 어떤 신화,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십들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리더십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우리가 이제 리더십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사전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그 리더십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대표직, 대표부 이런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대표 자리를 의미하는 말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지도력, 통솔력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리더십 하면 두 번째 의미가 우리에겐 더 친숙하죠. 그러니까 리더가 발휘하는 어떤 영향력, 이거를 이제 우리가 리더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 사전에서도 그냥 리더십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더십을 연구하고 또 강의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공통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더십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떤 말이 제일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공통적인 표현이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표현이에요. 영향력 또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리더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리더십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도 다양한 리더십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리더들과 그들이 발휘한 영향력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이제 그러한 리더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먼저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한 리더십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리더는 바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다윗이 할아버지예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가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의 그럼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음악가, 그죠? 그 다음에 용맹했던 전사, 그게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최고의 지혜자. 얼마나 이 뒤에 든든한 백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르호보암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그 내용을 보자면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는 무적이었던, 그래서 그 지역을 다 호령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 르호보암이 물려받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왕이 된 지 3일 만에 지도자로서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로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왕국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열왕기상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7절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교독할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안 다 받으셨죠? 강의안 없으신 분 있어요? 다 받으셨죠? 자, 그러면 그 강의안에 여러분들 그 열왕기상 1장 12장 1절부터 17절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으로 우리가 나눔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읽으시면서 르호보암이 저질렀던 실수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이렇게 밑줄을 쭉 그십시오.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시던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저질렀던 실수들 체크하시면서 자,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자, 이제 이 다음에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룹별로 나눔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질문은 이겁니다. 자, 르호보암이 저질렀던 실수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나눔 질문은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앞뒤 이렇게 앞뒤 또 앞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뭐 4분에서 5분, 6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우리 앞뒤 이렇게 두 줄이 한 조가 되셔서 함께 좀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나눔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우리 한 3그룹 정도 한번 좀 이렇게 함께 이게 나누신 내용들 좀 발표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일단 우리 교육부서 중에서 어디가 좀 해보실까요? 예, 우리 안영환 집사님 손 드셨습니다. 하여튼 뭐 누가 하시던 예, 어떤 부분을 나누셨는지 간략하게. 아니, 중고등부 교사가 어린이부 부장한테 시키는 어린이부 선생님들 참고하세요. 예, 저희는 실수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이걸 얘기하면서도 선생님들도 본인들도 실수하고 르호보암이 돼 르보호암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많이 겸손해야겠다는 것을 좀 느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르호보암 실수했던 것이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안 들었다, 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원인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뭐 좀 이슈가 있는 것도 나하고 좀 마음 맞는 사람들 말만 수용하고 나랑 좀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말은 좀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또 실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이게 뒤로 갈수록 이제 얘기할 거리들이 줄어들죠.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요 내용 말고 또 우리는 이런 내용을 좀 찾아봤다 하시는 그룹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 지성과 영성 아니면은 들어갈 수 없다는 찬양대. 우리 저기 찬양대 어디 계십니까? 찬양대 어디 계시죠? 안 계세요? 찬양대 오늘 안 오셨어요? 이제 우리 찬양대 쪽에서 한 그룹이 한번 해주시죠. 찬양대는 그룹이 여러 그룹일 것 같은데. 크게 얘기하세요. 예. 자, 그럼 우리 저기 찬양대가 저기 안 되니까 자, 우리 막강 새가족부. 예. 시간 없어요. 얼른 빨리 하세요. 자, 미리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표할 기회가 앞으로 좀 몇 번 더 있기 때문에 미리 누가 발표한 걸까를 우리 그룹에서는 딱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 송성희 집사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집사님 세 번째. 자, 먼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김용훈입니다. 언제 기회가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상 앞에서 다 얘기를 하셨고요. 그 실상 통치자 주변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또 자기가 왕이 됐다는 그걸 가지고 강력하게 뭐 남들은 채찍으로 했지만 자기는 전갈의 채찍으로 하겠다, 또 강력한 그런 정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 같고요. 또한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군가, 그 어머니가 한 1000명 되지 않습니까? 큰엄마, 작은엄마. 그 내용은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 어머니 밑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일부 일처제가 잘 맞고 예. 그 통치자 주변에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겠다. 예. 그것이 예, 감사합니다. 저 뭐 요즘 우리 정치 쪽도 늘 이렇게 카더라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자, 그다음에 우리 여기 이정환 집사님, 예,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주시면. 마지막이 되었네. 앞에서 다 하신 말이 똑같은 내용이라 똑같은 내용 말씀 안 드리고요. 예, 딴 거보다 이제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근데 진도 잘난 줄 알고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오바를 좀 하다가 결론 열등감의 약간 표현이 아닐까.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더 오바해서 더 심하게 다루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입니다. 예. 이게 지금 참 대한민국 현실하고 좀 비슷해서 좀 슬픕니다. 예.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와대에서 이 리더십의 기초 세미나를 좀 했었으면 3주 전에. 예. 예. 여러분, 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악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리더가 그 리더의 자리에서 바른 리더십, 바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참 잘 보여주는 그 본문이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본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리더십으로서의 영향력을 잘못 발휘하면 굉장히 나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래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분별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르호보암과 같은 오류나 실수를 피하면서 이 지혜로운 리더십, 분별력 있는 리더십을 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로서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리더십을 위한 우리 두 가지 한 원리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나의 능력, 나의 어떻게 보면은 성향, 내가 가진 기질, 그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노력해서 바꾸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바꿀 수 있지, 또 나는 바꿀 수 없는 게 뭐가 있지, 이거를 아는 것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알미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또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벌어지는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 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 목표로 두고 달려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방향성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 우리 기독교 입장,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 지금 뭔가가 잘못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냥 제가 이렇게 진단한 바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지, 왜 창조하셨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이 세상에게는 없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요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고 그런 세상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인간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 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셨는데 그게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셨고 어떻게 만드셨는가? 나라고 하는 나의 캐릭터, 그러니까 나의 존재됨, 이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죠? 그건 내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나에 있는 어떤 약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리더십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진리처럼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무 단점에 집중하지 말아라. 내가 가진 단점에 집중을 해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그 시간과 돈과 열정을 다 쏟아부어도 거기서 바꿀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미묘하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있는 장점에 더 집중해라. 네가 가진 장점에 더 집중해서 그거를 더 개발한다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돈,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삶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걸 갖고 자꾸 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얽매일 게 아니라 장점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이게 이제 효과적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는 뭘 가지고 지금 발휘하려고 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니까 뭔가 나의 어떤 단점을 자꾸 커버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그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그래서 그걸 더 내가 극대화시켜서 교회와 영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다. 또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평생 배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생 배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험이라던가 훈련이라던가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것들을 배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것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보다 보면 실패한 비즈니스 또는 실패한 교회 또는 실패한 직업으로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만을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꾸준한 배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한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다 그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해요.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거 아닐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좋은 어떤 신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 시선에 따라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단점, 나에게 부족한 부분, 내가 지금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실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별력이죠. 이거는 내가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너무 사람을 의식하는구나. 이것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분별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보시고 또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또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죠?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분명하게 나보다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뭔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세상의 이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지혜들을 다 담아두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아이로부터도 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거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숨을 걷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생 배우는 어떤 그러한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생 배우는 것은요,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그리고 이 태도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이 전제를 놓고 볼 때,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결과가 뻔하잖아요.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는 리더십의 자리에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럴 경우에 교회 안에서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또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계속 배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이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겠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 지금 이 시대와 이 상황에서는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개념을 딱 가지고, 나는 오늘을 배워야 되겠다, 또 내일을 배워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 나름의 결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저는 이제부터 평생 배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 약속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의도를 하셨든 의도를 하지 않으셨든 뱉었어요. 배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뱉으셨어요. 자, 이 양옆에 계신 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때 왜 청지기 세미나 때 배우겠다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야단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서로 증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배우는 삶을 살지 않아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지금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신 그분이 두세 증인이 될 거예요. 두세 증인이 되어서 이 사람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배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자, 그러면 이제 배움의 원리 몇 가지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평생 배우는 태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겠다라고 다짐을 하셨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요, 배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배우는 방법. 그냥 배운다고 효율성이 생기는 게 아니죠. 배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배우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세요. 또 내가 가진 장점을 알고 그 장점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게 이제 피트니스죠. 요즘 많은 우리 중국도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자,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제일 이제 좋은 운동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사람들이. 자, 이때 전문가들이 조언해 주는 게 뭐냐면, 자, 어떤 운동을 하든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농구 가지고는 나의 어떤 근력이나 이런 게 안 길러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피트니스 센터에 3년 싸게 해준다 그래서 3년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PT를 개인 이제 트레이너를 이렇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욕 있게 하루를 가요, 이틀을 가요, 한 주가 지나요. 어떻게 돼요? 이제 뭔가 약속들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오늘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하면 내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더 좋겠는데, 이걸 내가 해야 여기서 유익을 얻겠는데, 이렇게 계획해서는 사실 끝까지 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으면 꾸준하지 않을 것이고, 꾸준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든 배움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원리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워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는 겁니다. 책임의식. 그럼 이 책임의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기 일부에 우리 제자반 간증하신 문영기 집사님이 그런 표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나보고 하라 그러면 안 하게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 안으로 나를 집어넣으면 나는 그 안에서는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그 계획을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평생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나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하는 것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되게 지혜로운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꾸준히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정말 큐티를 하고 싶은데 큐티를 못 해요.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혼자 기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새벽 기도 나오셔라.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 기도를 모여서 하고 있지 못하지만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새벽에 그 말씀을 가지고 큐티할 수 있고, 그걸 목사님이 설교로 정리해 주시니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참여하면 당연히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되고, 그래서 사실 새벽 기도 1시간 정도를 하면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저절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건 뭐예요? 내 의지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도록 나를 움직이는 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가 꾸준히 그리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요,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하고 공부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배움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나 자신이 성장하는 그 시점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실패했을 때죠. 실패했을 때, 그죠?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뭐 격언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그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또는 뭐 우리의 삶에 어떤 그 경직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습관화되어 있는, 잘못 습관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근데 거기에 어떤 큰 고난이라던가 어떤 상황이 딱 다가오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결국은 그 실수, 실패,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기억, 트라우마, 물론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한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아프더라도요, 내가 예전에 했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왜 그렇게 됐지? 내가 이 부분에서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거지? 이것들을 내가 좀 아프지만 해석해내는 것, 이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걸 하죠. 나 혼자서는 이 문제를 내가 하기도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때 이렇게 했던 일들, 그 속에서 누군가와의 어떤 관계의 실패들, 또 그로 인해서 그 사람도 힘들고 나로 힘들었던 어떤 일들, 하나님, 그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의 이런 연구와 공부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뭔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형제를 향해서 너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 이러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지적을 받는 분은 아니 무슨 교회에서 뭐 이렇게 내가 늘 잘못했다라고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저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비판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옳았어도 그 사람이 그걸 잘못한 게 너무나 분명해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가서 당신 이거 잘못했어요 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 하나가 됐어요. 저 사람과 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는지를 서로가 알아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이 잘못한 뭔가에 대해서 가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잖아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나의 어떤 잘못이나 온전치 못한 것들을 딱 지적을 받으면 거기서 나는 또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나의 실수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하나님, 저게 사실 저는 동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죠? 또 저 말이 맞다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누가 싫은 소리 하면 나 그럼 이 교회 안 다녀. 그리고 이제 교회 떠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맨날 뭐 잘못하면은 뭐 잘못했다고 막 지적질하고 뭐 거긴 교회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많습니까?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제가 있다 그랬죠. 사랑. 사랑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내 눈에 보였어요. 아무리 가서 지적해도요, 저분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전제되면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요, 뭐 계속 해왔던 얘기지만 배운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저도 뭐 이렇게 저 자신을 통제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제 입에서 그 말이 나가고,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2차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시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배움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성도들이 심지어 하나님께 자신의 해석을 맡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막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도하님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이게 배운다는 게 진짜 뭐 그래서 나를 좀 지적해달라, 괜찮다, 나 욕 먹어도 괜찮고 나를 향해서 욕을 해도 되니 내가 뭘 잘하고 있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좀 나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짝을 맺으세요. 우리 서로 지적질해도 화내지 않기.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짝을 지으세요. 언제든지 와서 지적질하라고, 나한테. 내가 잘못하면 너 잘못했어. 다른 사람이 하면 기분 나쁘지만 우리 서로 약속하고 하면은 괜찮잖아요, 그죠? 뭔가 좀 그런 어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나를 얼마든지 나를 향해서 지적해주고 나에게 야단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멘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뭐 코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코치가 왜 이렇게들 신나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 남 욕하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니까 굉장히 신나셨네. 자,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짝 하나씩 맺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리더십을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인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면 이래야지, 목사님이라면 이래야지, 장로님들이라면 이래야지, 뭔가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잘못된
그런 어떤 신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신화는 뭐냐면 지도자는 모든 면에서 옳아야 한다. 이런 이제 어떤 그 잘못된 신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리더십 포럼에서요, 참석자들에게 당신들이 생각할 때 좋은 지도자의 특징을 한번 열거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한 게 이런 거예요. 사랑, 친절, 비전, 신중함, 지성, 언변, 용기. 안 보여요? 왜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경건함, 설득력, 지혜, 경험, 충성심, 용서, 근면함, 절제와 자기훈련, 기도. 이런 것들이 리더십, 좋은 리더십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뭘 질문했냐면, 그러면 당신들이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탁월한 지도자가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 거기에 이렇게 언급됐던 사람들이 모세, 다윗, 느헤미야, 뭐 카이사르, 칭기스칸, 워싱턴, 히틀러, 만델라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저기 좋은 리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리더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것은 나쁘지만 리더로서는 굉장히 장악하고 이런 걸 했잖아요.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학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열거된 지도자들에게 앞서 얘기했던 리더십이 가져야 하는 것들, 뭐 사랑, 친절, 비전, 신중함, 지성, 언변 이거 있잖아요. 자, 이것들이 다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를 물어봤더니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다 있지 않더라. 누구에게는 이건 있지만 많은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그게 없네요. 이 사람에게는 요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많은 것들이 없네요. 다시 말해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완벽한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은 리더십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 지도자에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특징들이 반드시 효과적인 리더십을 보장해 주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그 리더십이 좀 몇 가지의 특징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은 그분이 리더십이 되면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화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십은 이래야 돼. 리더십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 리더십들은 이래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나의 어떤 선입견, 기준, 과연 그것이 얼마나 옳은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리더십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지도자의 잘못이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많이 범하는 신화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뭔가 리더십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지도자의 잘못이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탁월한 철학자이셨고 또 신학자셨고 작가셨고 설교자셨고 교육자셨고 선교사셨어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자신이 몸담았던 교회에서 투표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책과 관련해서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별로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을 설득하지 못했고요. 그 결과 교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분의 용기, 영성, 영향력, 이걸로 따지면요, 미국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늘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부흥, 영적 대각성 이거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분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시거든요.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지도자, 또 그 리더십의 대상들, 뭐 우리가 추종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조직, 어떤 그 공동체의 상황, 또 그 권력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또 역사,
뭐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과 다 연결이 되고 관련이 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이 여기서는 잘 되는데 그 똑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데 가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그래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 이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리더십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뭘 신경 쓰셔야 되냐면, 특히 교회에서는 자꾸 뭔가를 이렇게 사업, 그래서 어떤 일을 해낸다가 교회에서는 중요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왜 주시냐 하면, 니네가 이거를 해내나 안 해내나를 내가 볼 거고, 이거를 잘 해내면 너네들을 좋은 교회라고 내가 칭해 줄 거고, 이거를 너희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너네들은 쓸모없는 교회야 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다가 어떤 태스크, 그러니까 일을 주시느냐 하면,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교회답다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어떻게 다른지를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의 일도 자꾸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리더십들을 평가하다 보니 교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리더십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또 그 리더십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교회에서 나타내야 되는 리더십의 어떤 내용이나 모양은 무엇인가? 이 일을 우리가 왜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는 리더십에서 생각이 돼야 되고요. 그들과 함께 관계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때 이 공동체는 바른 가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다,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일 되겠어요? 맨날 우리는 그거 갖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리더십의 어떤 면들은요,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분에게는 이런 리더십이 없네, 있네, 많네, 적네, 이게 판단이 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반대로 그걸 측정해낼 수 없는 리더십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훌륭한 리더십들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참 아름다운 리더십이다. 뭔가 이렇게 특출나게 뛰어난 것도 없는데 저분을 보면 왠지 신뢰가 간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한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리더십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은 참 이쪽에서는 너무나 형편없는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훌륭한 리더십이에요. 그럼 교회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어느 자리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 두면은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잘할 수 있는 리더십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것, 이것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 특별히 이제 연말에 우리 행정당회 할 때 제일 사실은 기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어디냐면 인사당이에요. 인사당회. 아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런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 여기 있으면 힘들 수 있으니 이분을 잘할 수 있는 곳에다가 놔야 우리가 인력 배치를 잘하는 거다.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교회는 뭐도 있냐면요, 이런 분이 여기도 한번 있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도 교회 안에서의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우리가 세워드려야 되잖아요. 맨날 여기만 있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늘 고민을 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맞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사역을 하셔야 될 자리는 많은데 사람들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어딘가는 꼬이게 되기도 하고 중첩이 되기도 하고 부족해지기도 하는 거죠. 늘 사실은 거기서 이제 뭐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딱 어떤 그런 단순한 그 상황만을 딱 놓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지적받아야 될 게 너무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리더십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장시키고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이거를 교회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또 그 리더십을 따라가야 하는 나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그 리더십을 도와주거나 또 내가 함께 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리더십 한 사람이 잘한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리더십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가 알고, 그래서 단점은 우리가 커버해주고 장점은 이분이 잘하니 이분에게 전권을 위임해주고, 뭔가 어떤 이런 공동체적인 관계들이 형성될 때 그 리더십이 빛을 발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잘못된 신화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나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는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화는요, 자, 지도자들은 영웅이다, 히어로, 이런 부분입니다. 요즘 문화에서 더 심한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마블 영화가 사람들 다 망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 누가 필요해요? 슈퍼맨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언맨이 필요한 거예요. 원더우먼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갖다 줘봐야 다 쓸데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의 저 리더십, 저 지도자도 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웅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웅이 되어주기를. 근데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또는 우리의 부서에, 우리 팀에 좋은 리더십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은요, 그런 영웅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는 것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 가운데 이런 영웅적인 지도자들이 진짜 있느냐? 그러면 뭐 전부 다 슈퍼맨이게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영웅은 언제 태어난다고요? 난세에 태어난다. 그 이야기는 늘 우리는 힘들어야 돼요. 늘 뭔가 안 맞고 맨날 싸워야 되고, 왜? 그래야 누가 나오니까? 영웅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웅을 필요로 하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리더십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기능이다.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리더십에 있잖아요. 뭐 2인자 리더십, 무슨 섬김의 리더십,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담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행동하는 리더십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막 리더십이 생기고, 그래서 막 그 리더십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막 그냥 변화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리더십은 행동하는 기능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리더십은 그래요. 그냥 이렇게 지적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가 아니라, 자, 우리 같이 할까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고 하는 이런 어떤 행동하는 기능이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십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나타내려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알면서도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뭔가 이 리더십으로 바꿨으면 당장 뭔가가 효과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영웅을 바꾸는 거죠. 지도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한 분이 리더십으로 세워졌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분이 우리 공동체의 리더로서 어떠한 일을 좀 잘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신화, 지도자들은 리더십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가리켜서 저분은 리더의 은사가 없어, 이런 표현들을 우리 종종 하죠, 그죠? 근데 로마서 12장에 따르면요, 리더십은 분명히 여러 은사 중에 한 가지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리더십의 은사라고 해서 다른 은사에 비해서 뭐 더 훌륭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의 그 영적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적으로 교회에게 주어지는 거지 어떤 한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리더십의 은사를 가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부지런히 리더십의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말로 자꾸 뭔가를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그냥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사람됨, 인간됨,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리더십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 리더를 세울 때 이 자리에는 이런 분이 오셔야 됩니다가 있나요, 없나요? 교회에는 없죠. 기업이라면 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면 은행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 리더로 와야 돼요. 그죠? 은행인데 무슨 뭐 바이오 분야에서 권위자 데려다 놔봐야 이 사람이 뭐 은행 관련해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분명히 그 리더의 자리에 필요한 어떤 리더십 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와도, 어떤 리더십이 가진 분이 와도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은 여기서부터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이 자리에 세우셨느냐? 하나님인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세웠다, 우리가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리더십은 힘들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는 교회답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리더십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은사 때문에 리더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됨을 통해서 리더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러한 분의 사람됨을 따라가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통찰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분석력이 탁월하고 그래서 뭐 그냥 딱딱딱딱 정말 딱 부러지는 그런 분이세요. 그때는 그분과 함께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답답해요. 근데 너무 착해. 그냥 막 그냥 이분하고 있으면 그냥 내가 괜히 거룩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런 리더십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럴 거예요. 아니 왜 이 부서는 작년에는 이래놓고 왜 올해는 분위기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교회 공동체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빨리 뒤집어 엎고 우리 부서 또는 우리 팀의 리더십, 또 내가 어떤 리더십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제일 좀 안타까운 거죠. 전임하신 분이 이런 분인데 저는 그런 거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아니 언제 가서 그분이 했던 거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가진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그 팀에서, 그 부서에서 섬겨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나눔 시간을 한번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세상의 고위 리더십 직위 3가지를 한번 우리 그 그룹에서 나열을 해보십시오. 3가지. 그리고 나서 그러한 직위에 요구되는 자격 조건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격 조건이 서로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한 8분 정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저 뒤에 있는 시계로요, 지금 17분인데 25분까지 우리 나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 뭐 대통령, 뭐 이런 거 있겠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대통령이네요.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한번 했던 것처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는지 우리 잠깐 또 우리 그룹별로 발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하셨던 그룹 말고
이번에 좀 안 하셨던 그룹에서 먼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자, 우리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박혜숙 권사님.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커피 마셔서 배 아파서 나갔다 왔는데 저보러 이걸 하라 그래서 질문을 정확하게는 못 들었지만 아니 아까 앞에 세상의 계속 고위 써 있어요. 리더십, 예, 세상의 고위 리더십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이 나왔는데요. 예, 지금 탄핵을 당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은 빼자. 예. 그래서 잘하셨어요. 저희는 예, CEO, 예, CEO. CEO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전문성이 아닐까 싶어요. 기업에 맞게 기업을 이끌어갈 전문성, 그리고 교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나타내는 가장 큰 모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는 또 우리 한 권사님께서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들은 사랑만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품은 공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공의를 나타낼 때도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 공의를 받아들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뭐 내용은 너무 좋으나 결국은 저기 히어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과연 공의의 사랑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저기 교회 리더십들이 과연 이 세계에 몇 명이나 계실까요? 그죠? 예, 아예 좋습니다. 예, 자, 좋아요. 자, 우리 또 한 그룹 정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어디서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우리는 이런 예, 신정원 집사님. 우리 윤 아니, 예. 아니 저기 저요 이런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그 세상의 고위 리더십 직위 세 가지는 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정치 또는 분야별로 정치나 경제나 또는 뭐 군사 이런 분야를 나눴을 때 가장 요구되는 리더십이 기능과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예를 들듯이 언행을 예를 들다시피 어떤 고위직에 요구되는 것들은 그 사람의 능력, 즉 기능과 효율이 가장 중시되고 있고, 그와 반대로 교회의 리더십은 그 기능이나 효율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먼저 섬김과 헌신의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어떤 효율을 추구하거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요구되는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뭐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어느 그룹이든 다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리더십이 과연 지금 우리 두 그룹에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가, 아니면 성경은 또 다른 어떤 걸 얘기하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5분만 쉬었다가 다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하시는구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부터 한번 쭉 보죠. 제가 읽어드리진 않고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감독하고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감독의 설명이죠. 3절까지 이어지고 4절까지 이어집니다. 감독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아마 체크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감독은 아무나 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막 들어온,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을 감독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8절에 이제 집사들 해서 또 집사들에 대한 설명이 8절, 9절 이렇게 나오고요. 또 10절로 가면
11절로 가면 이제 여성들, 교회 안에 여성들은 어떤 분들이 돼야 되냐, 그래서 파란 글씨로 이렇게 돼 있고, 12절에 집사들은 어때야 되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또 찾으셨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또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에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10절에 모든 것을 참는다. 또 12절에 또 참으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게 이제 지도자의 요구되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또 지도자의 자격,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세 번째 보시면 여기는 뭐 내용이 되게 많죠. 5절에 이제 장로들 하면서 이 장로들에 대한 내용이 6절에 있죠. 뭐 책망할 것 없고 한 아내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이게 장로예요. 그 다음에 감독 7절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 8절 9절까지 쭉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제 3절쯤에 어떤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다른 리더십들은 뭐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이겠죠. 6번.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세운 이분들이 이제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서는 자, 능력 있는 사람, 그걸 누구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 요구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크게 네 가지의 요소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그죠? 헌신. 자, 누구를 위한 헌신일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헌신이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리더십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들은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그 열정이 표현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다혈질적인 분들은 막 그냥 본인이 앞서서 막 하죠. 그럼 막 힘나서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은 묵묵하지만 본인이 필요한 데 가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헌신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아는 분들이 돼야 되고, 그분들이 그러한 주님을 향한 순종하는 것에 대해 그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거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주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 중에 사람을 향한 열정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열정이지 누구를 향한 열심이지?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열심이냐, 아니면은 나를 위한 열심이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모호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야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할 때,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어떤 거기서 나오는 헌신이냐,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찾지 못하죠.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헌신하려고 하지? 나의 이 헌신의 대상이 어디이며 이 헌신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뭐지? 이런 부분들을 내 스스로를 잘 판단을 하셔서, 내가 빨리 주님을 위한 열심,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나를 바꿔야 되겠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리더십들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되게 중요해요. 회심입니다. 회심. 그러니까 보통 우리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어떤 봉사자를 세울 때 제일 기본 되는 게 뭐죠?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를 봉사, 뭐 찬양대, 찬양팀, 뭐 교사할 때 늘 이게 따라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례자예요, 세례자. 그럼 왜 교회는 세례자를 봉사자로 세울까요?
이 부분입니다. 회심.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가 나의 믿음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즉 내가 회심한 자입니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자리가 세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에서의 봉사자들, 리더십들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구원받은 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회심한 자가 교회에서는 리더십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밖에서 아무리 그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해서 아직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의 어떤 리더십으로 세울 경우에는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자를 세워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회심한 사람이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회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리더십으로 있으면서 우리의 그룹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를 살피고 그 사람이 발견이 되면 그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나처럼 회심한 자가 되도록 내가 이끌고 인도해 줘야 돼. 그게 리더십이잖아요, 교회에. 근데 내가 회심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회심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의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회심한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헌신과 회심이 깊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도 그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입교한 사람을 바로 성급하게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유능입니다. 유능함. 근데 이제 여기서 유능함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기능적 유능함, 어떤 그런 사람이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고의 유능함이 아니죠. 여기서 유능함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냐에 대한 유능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가지의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7개를 정말 살아가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지금 2개, 3개도 막 살까 말까 이래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리더십으로 세워야 되느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2, 3개도 살까 말까 하는 사람이 대기업의 사장님인 거죠. 10개 중에 7개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이분은요, 그냥 동네에서 슈퍼마켓 작게 하시는 그냥 그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리더십으로 세워야 돼요? 목사님, 이분을 좀 세워야 교회에 또 11조도 많이 들어오고 또 뭐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 또 막 크게 한턱 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이제 문제라는 거죠. 아니 그 동네 구멍가게 하시는 분 리더십으로 세워봐야 무슨 리더십이 생깁니까? 누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누가 뭘 하겠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말씀하는 유능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옳게 분별하고 또 그 분별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진짜 저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그 은사를 또 올바로 이해하고 그 은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 유능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두 가지의 유능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능함, 또 은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살아가시는가, 은사에 대한 유능함,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에서의 유능함이겠죠. 심지어 아까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뭐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는 뭐 김주홍 목사만 할 줄 아는 그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어린이부 2학년짜리 어떤 아이도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할 줄 아는 게 능력이라고요. 아무리 목사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유능한 게 아닌 거예요. 또 뭐를 유능하다 그래요? 능력 있는 게 뭐라 그래요? 진실한 거. 아니 진실은 진짜 대기업 회장님들만 진실합니까?
뭐 구멍가게 하시는 아저씨는 안 진실한 거예요? 오히려 누가 더 안 진실해요? 대기업 CEO들, 회장님들이 더 안 진실하죠. 대통령 진실한 사람 대통령 갖다 앉혔습니까? 그러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이거예요. 진실하는 거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다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진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데려다가 리더십 시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불이한 이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창조의 법칙에 위반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편법, 불법, 법 아래에서 하지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 이런 것들로 뭔가를 일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세우면요, 일이 돼요. 일이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이얼로 이제 교회 정리하고 이쪽으로 넘어올 때도 그렇고요. 또 제가 상해에 있을 때도 이제 상해도 교회가 한번 이렇게 그 건물 문제로 한번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누가 어떤 사람들이 꼭 붙냐 하면 나한테 얼마를 주면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하는 사람들이 붙어요. 우리가 보통 브로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돈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돈의 액수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 사람한테 주는 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든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어떤 일을 할지. 근데 그게 법적이지 않다고요. 정상적이지 않다고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중국에선 다 이래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느냐 미워하지 않느냐가 그런 것에서 사실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또 곁나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저 청중청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고, 매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그거죠. 왜 교회가 그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해요? 라는 궁금증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하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그것을 해야 되는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이얼루를 떠나올 때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걸 매입하기 위한 작정 헌금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2년 동안 이 작정 헌금을 여러분들이 약속한 대로 해주십시오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거의 100%다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 당시 어떤 분은 나 몇 개월 있다가 이제 한국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2년을 다 못 채우고 그냥 1년도 안 돼서 그냥 몇 개월 있다가 한국 들어가시는데, 이분은 들어가시기 전에 본인 그 보험 든 거 다 깨고 그 보험금을 본인 작정 헌금으로 교회에다가 하고 들어가신 분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청중청의 이 건물을 우리는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했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걸 아시고 계시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개인적인 제 신학과 제 신앙에서 교회는 가능하면 개인적인 건물을 갖지 않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좀 힘들어도 그냥 새 들어서 임대료 내고 우리 건물 없이 하고, 그 건물을 매입할 어떤 그 금액으로 우리가 선교라던가 어려운 자를 돕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한국의 교회들도 많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우리는 구입을 해야 되느냐, 매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제 나름의 정당성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중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얼루를 나가게 되면 어딘가에 이제 임대로 들어가서 건물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뭐 예배를 드리든 뭐든, 그러면 우리가 그 집주인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할 겁니까? 교회라고 얘기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아시죠? 우리 중국 법상 교회인 줄 알고 임대를 했다가 중국 정부가 교회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집주인한테 묻죠. 그리고 그 벌금이 굉장히 세졌어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한 몇만 원 받으려고 본인이 몇십만 원의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 한인교회예요, 우리한테 이 건물 좀 임대해 주세요라고 할 때 누가 해주겠냐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 해야 돼요? 거짓말 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회사입니다. 우리는 뭐 무슨 문화센터입니다. 이러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럼 벌써 이 계약부터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쳐요. 너네들이 문화센터라고 했잖아. 너네들 무슨 회사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너네들 교회야?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들어오는 거야? 너네가 믿는 예수는 그런 존재야? 그러면 나는 평생토록 나는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나는 평생토록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교회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무리해서라도 우리의 건물을 사지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래 우리 교회다 떳떳하게 하고 흩어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좋게 살고 편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겠다라고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 자, 둘 중에 뭘 선택할래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돈도 조금 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 시점에 왜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저는 이 부분이 큰 거예요. 자,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청중청 사무실 집주인은요, 우리가 교회인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MISQ 우리가 교회인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린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것처럼 해서 뭔가 약속하고 계약을 맺고 그러고 살고 있다 그러면 저는 아마 계속 불편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저 청중청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러한 어떤 우리 사전에, 우리가 그때가 언제였죠? 2020년도였나요? 그때 우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그런 약속을 했고 또 우리가 그런 약속한 대로 성도님들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님들과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도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걸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경제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죠. 지금 뭐 시세가 비싸다, 이걸 왜 교회가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요소 속에서 저라고 하는 리더십, 또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리더십, 또 이거를 함께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각 그 교회의 리더십들이 어떻게 이것을 함께 바라보고 결정하고 나아갈 거냐,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옳습니다, 뭐는 틀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떤 상황이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저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능함이라는 거죠. 뭐 얼마나 경제적인 거에서 뭐 10원이든 뭐 100원이든 어떻게든 깎아가지고 사는 거, 이런 게 유능함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또 우리가 얼마나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며, 그래서 저 교회는 저런 교회래, 저런 손해를 봐가면서까지도 저렇게 하는 교회야 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한 어떤 평가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리더십의 네 번째 요소는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유능함을 이야기하기보단 뭐를 더 중요하게 보시냐면 성품을 중요하게 보세요. 그러면서 그 성품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자기 절제, 오래 참음, 그 다음에 환대, 그 다음에 온유,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하는 거죠. 또 거룩한 것을 위해선 모험을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리더십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의 경제력, 효율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이렇게 고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고치려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신은 신경이 안 쓰이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서로 간에 교제하고 나눌 때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우리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나눔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눔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작년과 올해 지금 우리 교회에는 많은 새가족분들이 등록하셨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안 되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는 되게 많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예전에 한 20년 계시던 분이 잠깐 한국 갔다가 몇 개월 만에 오셨는데 저 이방인 같아요,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교회 구성원의 3분의 2 정도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리더십의 자리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나타내야 될까? 이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십, 이 교회에 새로운 얼굴들이 많고 이 교회의 분위기가 아직도 낯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리더십으로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시도해보고 노력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이렇게 어떤 큰 범위를 두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우리 한 5분 정도만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